오늘의 말씀은 시편 12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2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0면에 있습니다. 시편 12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시편 12편 1절부터 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제가 어릴 때 극장과 TV에서 즐겨보던 추억의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김천기 감독의 외계에서 온 우레메라는 영화입니다. 아시나요? 이게 내용이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지구를 위협하는 악당과 맞서 싸우는 용맹한 전사가 알고 보니까 모두가 놀려먹는 동네 바보라는 겁니다. 영구죠. 이 어벙한 영구가 이렇게 저렇게 고생을 하다가 보면 어느새 악당들을 물리치고 지구에는 평화가 찾아옵니다. 어린이를 위한 대개의 영웅물이 비슷하겠지만요. 그래서 이 영화가 궁극적으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정의는 항상 승리한다. 학교에서 또 교회에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착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인생을 살면 성공할 것이다. 어떤 학교에서도 또는 어떤 교회에서도 못되게 살아야 잘 산다고, 불성실하게 살아야 성공할 거라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실제로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아니, 배우기는 착하고 성실하면 잘 될 거라고 배웠는데 세상에 나가서 살면서 당황하게 되는 것이요, 착해도 성실해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못되고 불성실한 사람이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 모습도 눈에 띄곤 합니다. 뉴스를 보면 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다지 착하고 성실하지 않은 것 같고, 간혹 드러나는 비리는 왜 그렇게도 많은지 실망하는 경우가 이거 한두 번이 아닙니다. 세간에 일어나는 전쟁의 소문을 들여다보면 어떤 때는 정의가 아닌 것이 스스로 정의인 척 속이기도 하는 것들도 발견합니다. 개인의 삶 속에서도 당황스러운 상황은 있습니다. 종종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아무리 착하게 굴어도, 아무리 정직해도 오히려 실패하고 또 손해를 보는 일까지 생긴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착하게 살면 될 줄 알았는데, 성실하게 살면 될 줄 알았는데, 사는 게 이거 생각처럼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더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 역시도 이러한 사실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다윗이 바라본 세상도 우리가 학교를 벗어나서 느끼는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세상은 악한 사람들이 성공하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정말 악인으로 가득한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는 누구를 의심하지 않고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이 악한 사람들 누굽니까? 이 사람들은 시편 1편에 나오는 그 악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악한 꾀를 부리는 사람들이고 죄를 짓는 사람들이고 또는 하나님 앞에서 오만한 사람들입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람들은 이웃에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성공하는 방식이 뭡니까?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 겁니다. 세상은 어느새 이러한 악인들로 가득한 곳이 되었고 이러한 사람들이 성공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악인이 성공하는 세상이 되어버리자 그 반대편에 있는 의인들은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그 의인들은 또 누굽니까? 시편 1편에 나오는 그 의인들, 다윗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불렀던 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며 읊조리며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말하기를 이제는 그런 사람들을 찾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1절을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경건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충실하게 살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이 세상은 경건한 사람들이 이득을 보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충실한 사람들이 이득을 보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는 안 그랬는데, 주일학교에서는 그렇게 안 배웠는데,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인생은 한 방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정직을 다른 말로 하면 어리석음, 미련함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다윗은 세상에서 경건하고 충실한 사람들을 못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마치 세상에 나가면 우리들도 달라져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집니다. 로마에서는 로마의 법을 따르라고 하는데 우리도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야 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거친 세상에서 살아남고자 한다면 세상과 같이 악한 꾀를 부리고 죄를 지으며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 성공과 안녕을 누리고자 한다면 그들처럼 거짓말하고 그들과 같이 아첨하고 또 그들처럼 두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 같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세상이 마치 천사들만 가득한 그런 천국과 같은 곳이라면 그거 감사할 일이지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세상이 오늘 다윗이 바라보는 것처럼 경건하고 충실한 자들이 살아가기 어려운 곳이라면 악인의 꾀를 따라야 할 것인가 의인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매 순간 갈등해야 하는 곳이라면 오늘 본문의 이 다윗의 한탄을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의심하면서 살아야 하는 곳이 이 세상이고 착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보다는 거짓과 속임수로 악을 꾀하고 아첨과 뇌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득세하는 곳이 바로 이 세상이라고 느껴본 적이 있으시다면 오늘 본문의 이 다윗이 바라보는 현실 인식이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 옛날에 어벙했던 영구는 착하고 성실한 거 하나 가지고 지구를 지켜냈는데 이 시편의 다윗이 바라본 세상에서도 또 우리가 사는 인생에서도 왠지 안 착하고 안 성실한 사람들이 이길 것 같다는 그런 것이 어쩔 수 없는 현실처럼 보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참 이렇게 보면 참 암울한 인생이지요. 그래도 교회에서 배운 게 있는데, 그래도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이 있는데 그대로 살자고 하면 이 세상에서 살아남는 것도 버거울 것처럼 보이니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암울하기만 할까요? 우리는 그저 패배자로서 살아야 할 인생일까요? 이 악인의 삶의 방식과 타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냥 착한 대신에 좀 굉장히 청승맞게 그렇게 인생을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사는 인생 밖에는 세상은 모르는 또 다른 현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의 밖에는 세상은 모르는 또 다른 현실이 존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세상, 악인이 득세하는 세상, 의인이 손해보는 세상,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들은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충실하고 정직한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한다면,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을 생각한다면 그게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로 못된 기회주의자들이 성공하는 세상이잖아요. 거짓말과 아첨이 통하는 세상이니까요. 의인과 성실한 자들은 미련해 보이는 세상이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 너머에는 또 다른 현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다른 시각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대학 때요, 여름이 다가오면 학과별 체육대회 같은 것을 하곤 했죠. 저희 학교는 농구대회를 했었는데요, 우리 과 남학생들도 이 농구를 꽤나 좋아해서 열심히 대회를 준비하고 참가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첫 번째 상대가 경영학과였습니다. 저희 과는 한 학년이 30명밖에 안 되는데 복학생들은 잘 참여를 안 하니까 그 중에도 농구를 좋아하는 남학생들만 모으고 겨우겨우 모아가지고 참가가 겨우 가능할 정도의 멤버만을 확보했는데요. 경영학과는 한 학년만 300명이나 됩니다. 선수를 뽑는데도 그 과 내에서 대회를 통해서 뽑아야 됩니다. 우리보다 훨씬 잘하겠죠, 그죠? 네. 근데 막상 경기가 시작되고 보니까요, 우리 과 학생들이 참 이게 그렇게 애처로워 보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악바리처럼 열심히 뛰는 겁니다. 정말 열심히 뛰었어요. 그래서 전반전을 2점 차이로 이기면서 끝냈습니다. 우리 과 학생들은 이거 기적이 일어났다고 좋아하고 난리가 났는데요. 다만 걱정은 너무 열심히 뛰었으니까 체력적인 문제도 있고 선수도 부족한데 후반전을 어떻게 하나 이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경영학과 쪽에서 갑자기 왔어 하면서 웅성대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보니까 왜 곱상하게 생긴 남학생 하나가 커다란 가방을 털썩하고 내려놓더니 지퍼를 찍 열어가지고 농구화를 하나 꺼내시면서 몸을 푸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 학생이 용산고등학교 주전가드 출신으로요, 저희 학교에 농구로 입학했다가 부상 때문에 선수를 그만두고 그냥 학교를 다니고 있는 친구였어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당시 농구 선수들은 왜 그 학과가 전부 다 경영대, 법대 이런 식입니다. 아무튼 그날 저는 이 친구가 던져가지고 골이 안 들어가는 걸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예. 저희는 그렇게 기적적으로 2점차 승리로 마쳤던 전반을 결국 후반 내내 아무것도 못하고 반칙만 시컷 하다가 40점 차이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게임 체인저라는 용어를 씁니다. 어떤 일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놓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나 사물을 두고 부르는 말인데, 이 사람의 능력이나 이 물건의 파급력이 너무 커서 어떤 상황에 아주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뜻합니다. 마치 그 농구 선수 출신 학생처럼요, 등장과 동시에 게임을 끝내버리는, 있을 때와 없을 때가 완전히 다른 그런 경우에 쓸 수 있는 말입니다. 본문의 다윗과 우리가 동일하게 바라보았던 그 현실에 있어서 하나님은 바로 이 게임 체인저와 같은 분이십니다. 계시지 않다고 여길 때와 계시다고 믿을 때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바라보았던 그 암울한 세상의 현실은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인식 하나만으로 완전히 다른 것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하나 더 현실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인생의 현실을 바라보는 하나님만의 기준이 존재한다는 현실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과 이 하나님께서 세상과 현실을 바라보는 당신만의 기준이 있다는 것.
무슨 말이냐? 세상의 현실에서 악인이 성공하는 방식이 있었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실존하시는 현실에서 인생의 성공을 위한 하나님의 방식이 있다는 말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인생은 한방이라고 정직과 성실은 어리석다고 외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아첨하고 자랑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끊으시겠다는 겁니다. 시편 1편에서 등장했던 악한 꾀를 부리고 죄를 지으며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입니다. 이웃에게 거짓말을 하고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을 가지고 말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벌하시겠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아야 성공할 것 같은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길을 따라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현실에서는 그것들은 끊어져야 할 것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반대로 가련한 자들과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에 관심을 두시겠다는 겁니다. 세상의 성공 방식을 따라가지 않아서 불이익은 당한 사람들, 정직하게 살다 보니 뒤처진 사람들, 고통 가운데서 탄식하는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안전한 지대에 두시겠다는 말입니다. 경건해서 손해보는 사람들을 기억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충실하고 정직해서 손해보는 사람들을 기억하시겠다는 겁니다. 세상이 바라보는 방식과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실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주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살아가게 될 나라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이 법칙이 작용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경건한 자들이 성공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충실하고 정직한 자들이 성공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인생은 한 방이 아닐 것입니다. 경건하기 때문에 손해를 보셨던 분들이 계십니까?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충실하고 정직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보셨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소망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현실에는 하나님의 실존이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에는 하나님만의 방식이 있습니다. 물론 알지요. 하나님 나라는 경건과 충성과 공의의 나라가 될 것을 왜 모르겠습니까? 이 땅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야 할 것들을 그거 몰라서 힘들겠어요? 문제는 우리가 여전히 이 땅, 이 세상에서 발붙이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잖아요. 이러한 이 두 나라, 두 현실의 상황을 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우리가 처해 있는 진정한 현실이 무엇인가를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인생의 현실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거짓과 아첨과 하나님에 대한 오만이 득세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더 잘 속이고 더 아첨을 잘하고 더 하나님 안 계시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큰 세상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인생은 한방이라고 우리를 다그칠 것이고, 그렇게 자꾸 정직하고 정의로우려고 하면 이 세상에서 패배자가 될 거다라고 속삭일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러한 목소리들이 더 크게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지금은 작게 들릴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는 여전히 속이는 사람들이 득세하겠지만 그 사람들이 하나님까지 속일 수는 없을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여전히 아첨하는 사람들이 득세하겠지만 그 사람들의 아첨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도 통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가득하겠지만 하나님은 그처럼 자기를 무시하는 사람들의 오만함을 마지막까지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가 가득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실존이라는 현실 안에서도 살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닙니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현실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7번이나 단련한 정제된 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단련한 순수한 은처럼 틀림이 없고 성실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시편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을 만하다는 겁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말씀과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 두 마음으로 말하는 것, 이것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현실을 바라볼 때에는 거짓을 말하고 아첨하면서 두 마음으로 말하는 것이 마치 인생의 길을 열어줄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무엇이 더 믿을 만할까요? 거짓을 말하는 입술이 믿을 만할까요? 정제된 은처럼 틀림이 없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더 믿을 만할까요? 여러분, 세상이 외치는 성공의 기준은 결국 거짓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성공을 쫓아가는 결국은 허무한 현실에 대한 지각이 될 것입니다. 왜냐고요? 잘 속이고 아첨 잘하고 오만한 자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더 쉽다고 했죠. 그런데 가장 잘 속이고 가장 아첨을 잘하고 가장 오만한 자가 누굴까요? 우리가 아무리 잘 속이고 아무리 아첨 잘하고 아무리 오만하다고 하더라도 사단보다 더 잘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사단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사람으로 하여금 실족하게 하는 것이었죠. 세상의 길, 거짓의 길, 이 길의 극단에는 사탄이 서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고요? 그 길은 신뢰할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잘 속이다 보면 언젠가 나보다 잘 속이는 사람에게 실족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아첨을 잘하다 보면 언젠가 나보다 아첨을 잘하는 사람을 만나서 낭망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 자기 잘난 맛에 살다가도 언젠가는 인생에 넘을 수 없는 벽을 만나서 주저앉게 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다 허탄하다는 것이죠. 신뢰할 수 없는 길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 거짓말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 거짓의 극단에 사단이 서 있다고 했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극단의 진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준 자체가 경건과 정직과 성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 속을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는 말입니다. 당장 눈앞의 이익을 생각해 보면 속이는 길이, 아첨하는 길이, 오만한 길이 그럴듯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경건과 정직과 성실은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양쪽의 극단을 따라가 보면 대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쪽이 더 믿을 만한가? 이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결국 어느 쪽에 의지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느 현실이 더 궁극적인 현실일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세상에 이 가득한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들이 득세하는 현실과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지만 이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현실, 이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궁극적인 현실인지를 선택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나는 어느 기준을 따라서 살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기도를 기억하고 이 기도를 나의 기도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소서.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경건과 정직과 성실로, 다시 말하면 손해도 보고 미련하기도 하고 어리석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거짓과 아첨과 오만으로 무장한 악인들에게는 굉장히 쉬운 타겟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전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그들을 이길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을 여러분 인생의 담보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거룩하고 진실하시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담보로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이중의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러한 이중의 현실 중에 무엇이 더 궁극적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세상을 여호와의 말씀의 안경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8절입니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이것이 여호와의 안경으로 바라본 현실입니다. 악인들이 언제 날뛴다고 하나요?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 그런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거 끝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 인식입니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는 끝이 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아직은 너희들이 득세할 때가 맞다. 그러나 기다려라.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의 날뛰는 것을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너희의 날뛰는 것을 마지막까지 기억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실 인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나를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보호하소서 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속에 있으면서 이미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어리석게 여겨지더라도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천국 백성처럼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처럼 정의와 공의와 성실과 진실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항상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다. 이 세대로부터 나를 보존하여 주실 것이다. 여러분,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거짓과 속임수와 아첨과 두 마음이 득세하는 세대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직함과 진실함과 거룩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평안 가운데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49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0